2023년 6월 29일 목요일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편지 기록 목적과 스페인 선교에 동참할 것을 요구한 바울은 본격적으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먼저 바울은 편지를 가지고 간 베베에 대한 추천으로 시작합니다. 내용은 세 가지로 진행됩니다. 첫째, 베베에 대한 소개입니다. 바울은 베베를 우리 자매이자 갱그레아 교회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갱그레아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끝자락에 고린도에서 약 1년 반 정도 사역했을 때 고린도 주변으로 복음이 전해진 결과 세워진 교회입니다. 베베는 그 교회의 일꾼입니다. 여기서 일꾼은 디아코노스라는 말인데 단순히 현대 교회를 말하는 집사라기보다는 사역자에 가까운 의미입니다. 베베가 여러 사람과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표현은 그녀가 비교적 부유한 자로서 경제적으로 여러 사람을 섬겼던 사람이었음을 짐작케 합니다. 둘째, 베베를 추천한 목적입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고 필요한 것을 도우라고 말합니다. 그녀를 같은 하나님 백성이자 식구로 대우하고 바울 자신이 간 것처럼 환영하고 지내는데 부족함 없게 하라는 말입니다. 셋째, 베베를 추천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을 통해 베베가 자신을 포함해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베베가 여러 사람을 섬긴 것은 바울이 편지에서 독자에게 제시한 신자의 삶, 곧 진리의 근거에 형제를 사랑하는 율법 정신을 완성하는 모습 중 하나입니다. 또한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그에게 도움 준 것을 넘어 그와 함께 사역을 했다는 말입니다. 바울의 추천은 베베가 복음 안에서 주를 섬기고 사랑을 행하는 자이기에 그녀를 인정하고 환영하고 바울을 대신해 편지를 전하고 읽어주고 설명할 자이기에 마치 바울을 대하듯 그녀를 섬기라는 말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화제를 바꾸어 문안하라 라는 말과 함께 독자가 문안해야 하는 사람의 긴 목록을 제시합니다. 개인과 가정교회를 포함해 15그룹을 언급합니다. 먼저 3절과 4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그들은 AD 49년에 글라디우스 황제의 칙령으로 로마에서 추방되어 고린도에 왔다가 바울을 만나 복음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장막을 짓는 일을 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떠난 후에도 고린도에 남아 성경교사 아볼로를 불러 복음을 더 확실하게 가르쳐서 고린도 교회를 성장시키는 발판을 제공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동역자로 묘사하고 바울과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고 섬겼기에 자신을 포함해 모든 이방인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5절 후반부에는 에베네도가 나옵니다. 에베네도는 바울이 사랑하는 자이고 아시아에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 첫 열매입니다. 6절에 마리아는 로마 교회를 위해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7절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바울의 친척이며 바울과 함께 투옥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에게서 존중받고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는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소개된 것으로 보아 부부인 듯합니다. 8절에 암블리아는 바울이 주 안에서 그를 사랑한다라고 말한 자입니다. 9절에 우르바노와 수다그는 바울의 동역자이자 사랑하는 자로 로마에 이주한 사람들입니다. 10절 상반절에 아벨레는 헬라 이름인데 바울은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10절 후반절에 아리스도블로의 집에 속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리스도블로는 믿지 않은 유대인이며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 집사람이란 아리스도블로의 집에 속한 노예나 일꾼 중 예수 믿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11절 상반절에 나오는 헤로디오는 바울의 친척으로 로마에 이주한 자로 추측되며 11절 후반절에 나기스 가족 중 믿는 자들이 나옵니다. 나기스는 불신자였지만 그 밑에 있는 종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2절에 두루베나와 두루보사는 자매이며 버시와 함께 바울은 그들을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자라고 말합니다. 13절에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루포의 아버지는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골고다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몇 안 되는 증인입니다. 14절에 아순구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하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로마로 이주한 이주민으로서 같은 가정교회 구성원입니다. 15절에 빌로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 자매 울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나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 이 16그룹에게 문안하라고 요청합니다. 이후 독재 안에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독자들에게 문안한다는 말로 인사를 마무리합니다. 바울의 문안 요청은 여러 교회와 성도가 같은 그리스도의 교회이기에 복음 안에서 신분과 성별과 인종 구분 없이 주 안에서 한 가족으로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과 맥을 같이 하고 궁극적으로 모든 성도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원 계획 완성을 말합니다. 바울이 언급한 26명의 문화인사 목록에는 이방인, 유대인, 남자, 여자, 노예, 자유인들이 나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나옵니다. 세상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장벽을 만들어내어 차별을 하지만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는 믿음에서 그 장벽을 허물고 하나가 되는 곳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는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며 하나됨을 이루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된 우리의 믿음 공동체를 보고 세상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며 주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로서 한 가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서로를 더욱더 존중하고 섬기며 하나됨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사는 자가 되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